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1장 찬양드립니다. 371. 천자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놓으신 의를 저희에게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아버지 정말 휘둘려서 세상과 화합하며 아버지의 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파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곁에서 나오는 그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영과 육이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또 병마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서 증인이 되는데 사용되게 주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아리조나 땅을 통하여서 그대들의 길잡이가 될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와 선교센터를 포함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은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과 또 교리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깨달을 때 또한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65가죠. 66과 칭의 이래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물론 본문이 칭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항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자꾸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는 그런 어떤 또 어떤 뭐라 할까 신앙의 또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결단코 옳은 부분인지 아닌지 참 우리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딱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25절에 끝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이건 벌써 행함을 말하죠. 행위 구원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사실 이게 이제 아직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사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아직 그 굴레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성경 자체가 구약을 어떤 그런 흐름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율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있으면 되죠. 다 지킬 수 있으면 됩니다. 600 몇 가지를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지킬 수 있다면은 물론 그것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할 수 있고 구원을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을 모르죠. 아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게 보인다. 결국 이것도 25절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함으로써 옳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의를 여기 영어로 보면은 ESV는 그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justif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의롭게 만든다.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든지 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다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 다른 쪽으로 또 묻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코 칭의는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칭의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는 사실은 의롭게 보통 되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그것이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적 칭의 이런 표현이 내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즉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그죠? 선언에 의해서 외적으로 의롭다. 이제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 법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칭의는 우리 내적인 도덕성의 어떤 변화라든지 어떤 윤리적 이런 면에서 착하게 되어서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어렵다고 선언을 해주는 법정적인 선언이다. 법정에서 무죄 이런 것을 선언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 의롭다 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간도 다시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체의 어떤 방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받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이건 우리가 뭐 전에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로마 3장 20절은 그렇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로마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로마 천주교하고 무엇이다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성화와 혼돈을 하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걸로 보면 되겠죠.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빈 병에 아니면은 뭐 물병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는 병에 은혜를 이제 칭의하는 그 은혜를 자꾸 부어 주시니까 더러운 물이 빠져나오고 자꾸 이제 의로운 물이 그 안에 차는 것처럼 그렇게 주입하는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부어 주신다. 한꺼번에 차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한 번 하면 요만큼 발까지 왔다가 뭐 두 번 하면은 무릎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의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물론 그것은 뭐 세례를 통해서라든지 뭐 순간에 그런 또 칭의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하더라도 최종적인 의롭다 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은 아니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왜 그러냐? 죽을 때까지는 그게 병에 의가 찼다가 우리 인간에게 성화가 요만큼 될 때 됐다가 또 죄지면 또 내려갔다가 이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제 주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뭐냐? 나중에 사실 중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결국 이게 뭡니까? 그 면죄부 파는 그죠? 면죄부를 파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면죄부 사면은 어렵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요, 결국. 그래서 결국 이 칭의와 성화를 같이 가는 걸로 성화가 점점 되어가서 마침내 어렵다고 한다고 하니까 칭의와 성화를 같이 본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뭐 로마 천주교회와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런 부분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우리가 이제 차이가 나죠. 그들은 그 능동적 순종을 인정하지 않죠. 능동적 순종이 뭡니까?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키셨다, 순종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함으로써 인간 자신이 그걸 선행을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형벌을 받는 그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은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 순종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의롭게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율법 교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할 수 해서 해놓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태서 합동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이것이 단번에 믿음으로, 그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이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우리 전에 했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자, 책을 보면서 그때 또 필요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칭의 66과 215페이지. 예. 칭의 제목도 여기 칭의 되어 있지만은 영어 원서에는 칭의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하죠. 믿음에 의한 것이 말이 사실 우리는 그냥 칭의하면 당연히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칭의란 여기도 앞부분은 빠졌는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우리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허물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항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신교의 개혁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 원리가 되는 이 칭의가 복음 자체만큼이나 어떤 논쟁적인 그런 이유를 제공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칭의로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부분이니까 복음과 복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만큼 또한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자, 칭의란 책입니다. 불의한 죄인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예. 불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다. 불의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의로워져야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죄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로움이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의로움이다. righteousness 그걸 말합니다. 즉 우리의 선이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아니고 이게 의거든요. righteousness거든요. 앞에는 righteous 의다 해놓고 뒤에는 지금 선하심으로 righteousness를 선하심으로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죠. 의와 공로에 의한 칭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 순종하신 그 공로에 의한 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문제는 공로와 은혜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한 칭의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 행함을 받을 그런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칭의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건 이제 생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또한 칭의는 법적인 것이다. 법정적인 것이다. 법적이기도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그런 부분이죠.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자,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우리가 의롭다 선포되고 간주되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by faith 해서 의롭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 조건은 믿음이다. 자꾸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기구적으로 도구적으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 방법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그럼 믿음 때문에 하면은 자칫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행위 믿음이 되어버리거든요. 행함을 내가 믿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이제 개념을 구분을 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에서는 믿음이 칭의의 도구적 근거이며 도구적 근거 그러니까 도구적 근거라는 것이 여기 아까 필요한 조건은 믿음이다 했듯이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이 병에 예를 들면 물을 채우려면은 뭡니까 뭐 수도 있으니 꼭지 그 배관이 있어야 되듯이 그 배관과 같은 역할을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자체가 칭의가 아니고 근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구적 근거이며 그러니까 때문에가 아니란 말을 제가 자꾸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통하여 믿음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그러니까 도구로 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증가된다고 확언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학은 세례가 216페이지입니다. 세례가 칭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적 근거가 되며 고해 성사는 2차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 신학은 사실 이게 이제 중세 이전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중세까지는 사실 칭의에 관한 정확한 교리 설정이 잘 안 됐어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그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게 칭의 자체를 은혜를 주입하는 거라, 그죠? 주입하는 걸, 그 채워주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칭의 의로움을 자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라 했어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채워주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 하실 수도 있고 그 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하는 이유는 작은 글씨로 나오지만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뭐 큰 죄, 중죄라고 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이런 것을 지으면은 완전히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 의로움이 확 다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고해 성사 자체가 물론 성사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가 뭘 하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가서 뭐 이런 일을 하라 뭐 이렇게 그걸 죄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선행을 하도록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의로움을 채워주는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고해 성사가.
작은 글씨 보면은 볼까요? 로마 가톨릭은 고해 성사를 영원히 파손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여 칭의의 범죄를 잃어버린 자들의 칭의를 위한 두 번째 항목으로 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해 성사를 반드시 하라고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면서 매주 물론 가서 미사를 통해서 그 뭡니까 이 성찬식 참여해서 떡을 먹으면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6일이 남고 365일 중에 52번 빼면은 312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고 그때 지은 죄는 고해성사 신부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고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즉 믿음에 의한 칭의는 인정하지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 조건으로서 선행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자,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이 믿음과 행위와 관련해서 약간씩 이게 좀 하더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지금 작은 글씨 뒤에 있는 것이 믿음에 의한 칭의는 인정하지만 그럼 믿음으로 칭의된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칭의가 되어도 그러니까 칭의된다는 것은 성찬식 그죠? 그걸 통해서 칭의가 되는데 나가서 사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는 죄 짓지 말고 선행을 하면서 계속 그걸 추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칭의 자체를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지금 뒤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선행이 칭의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부분에 칭의를 위한 믿음, 칭의하는 믿음은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칭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자, 믿음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위해 구원하시는 물론 그리스도지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는 인격적 신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음 믿기만 하면 되지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말했죠. 트러스트 인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지금 뒤에 나오는데 세이비어 구세주로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서 로드로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 먹고 사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전적으로 하나님 주님으로서 의지해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는 회개하는 신앙이다. 그죠? 구주와 Savior and Lord 두 가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Savior만 보통은 지금 이 세태에 지금 미국에서 전번에 말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지. 믿었으면 됐지. 뭐 자꾸 뭐 율법을 하라느니 지키라느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이비어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주로 로드 주인으로 그죠?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뭐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뭐 잭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 믿으면 됐지 왜 자꾸 다른 걸 요구하느냐. 뭐 쉽게 말하면 뭐 교회에 자꾸 나오라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믿긴 믿는다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요구를 하느냐. 그런 식이죠. 그게 구세주라는 거고, 주라는 개념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성경은 우리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 자,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더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못해진다. 그렇죠. 우리는 없는데, 의가 없는데 의를 얹어주는 거라는 그런 말이겠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고 증가된 것이다. 즉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키신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복잡하니까 뭐 이것저것 중간에 뭐 생략하고 막 그래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뜻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정적인 어떤 그런 허구, 픽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공로를 현실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렇죠. 불의한 인간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보태지는 것,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칭이 뭐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많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전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하면서 그랬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랄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불의한 죄인에게 증가시키신 후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빠진 거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죠? 그렇겠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불의한 죄인에게 증가시킨 후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다. 이번에 그 누구도 선행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선행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3번은 거기 생략된 게 4로 넘어가 있네,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증가를 받는 어떤 필연적인 조건이다.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증가된다. 그것이 3번이고요. 4번은 칭의는 단지 신앙의 고백뿐 아니라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한다. 그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이제 그것이 아마 67과 믿음과 행위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자, 67과 보겠습니다. 67과 믿음과 행위, faith and works, 행함. 자, 많은 사람이 선하게 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또 이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선하게 산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뭐 나는 죄 안 짓고 뭐 살아왔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뭐 죄 지은 게 나는 별로 내 생각에 그런 게 없는데 뭐 천국에 가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선하게 살았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을 요구한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그 뭡니까?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율법을 완벽히 다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도 보통은 이제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 했으니까 뭐 천국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을 요구한다. 완전을 요구한다. 퍼펙트죠. 그죠?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만큼 선하게 살지 못한다. 선하게 살지 못한다. 굿니스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굿니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할 때 우리는 선을 얻을 수 있다. 의지할 때 신뢰, trust in입니다. 의지할 때 우리는 선을 얻을 수 있다. 선을 얻을 수 있다. 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produce 선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할 때 우리는 그것 굿이라고 할 수 있죠. 선하게 사는 굿니스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아닌 선행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율법주의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게 착하게 살았어 하면은 자칫 그거는 율법주의 이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착하게 삶으로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아무런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율법 폐기론의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왜 자꾸 뭐 교회는 자꾸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 나오고 뭐 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하는 것은 이 율법 폐기론에서 믿으면 됐지. 구원 믿는다고 하면 됐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됐지. 뭘 자꾸 행위를 요구하느냐. 이러면 율법 필요 없는 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나가서 믿는다고 하면서 가서 온갖 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도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런 부류들이 속하는 거죠. 자, 믿음과 선행은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바울의 로마서 같은 거, 로마서와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가, 그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선행은 구분될 수 있지만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은 믿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행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은 믿지 않고 선행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산다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아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보탬이 되지 않는다. 믿음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칭의 유일한 조건이라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선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실 만한 믿음이 없다는 분명한 표가 된다. 선행에 따르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내가 안 적어왔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영어로 써야 되는데. Cation, I, face. But not by faith. is alone.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 할 당시에 칭의를 말하면서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월당을 받는다. 그런데 not by your faith is alone. 믿음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말로만 믿는다 하는 그것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은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이것이 이제 justification. 믿음과 행함이 합쳐져야만이 이것이 옳은 믿음으로서 칭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칭의를 위해서. 칭의는 우리가 by faith인데 믿음으로 되는데 이 믿음으로 한다면 나는 믿어. 이것만 자꾸 하면 아니 거짓말이 이거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믿음과 행함이 칭의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잘못됐다고 그랬는데요. 믿음이 자, 그러니까 요 지금 뒤에 그림이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 볼까요? 맨 뒤에 종이를 다 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기 칭의가요. 지금 믿음하고 행함이 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 칭의와 행함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칭이 되는 부분이 뭔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이 그럼 이게 이제 또 뭐 거꾸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칭의 플러스 행위라고 지금 책에 또 그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분리된 믿음이 행위와 분리된 부분은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표현 내가 좀 쓰는 게 자체가 뭐 그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하고 이 책 자체가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된 거예요. 이 책이 이게 아주 잘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이 책을 이게 아주 나도 비교를 좀 해보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그냥 요약해서 장난한 것 같이 이렇게 한 거야. 이 책은 이제 폐기해야 돼 이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로 읽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저걸 보니까 오늘 근데 보니까 그러네. 이거는 아주 잘 돼 있어요 번역이. 옛날 처음에 아마 나온 게 아마 그 앞에 나왔고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다시 얘들이 편집을 해서 낸 것 이거 같아. 아주 이거 볼 필요가 없어 이거. 이건 보면은 근데 저 책은 이제 잘못되고. 그래서 이 책은 참고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도 이 책 저기 갖고 좀 봤더니 내가 옛날에 그 집에 이게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여기 빠진 게 하나도 없어. 이걸로다가 이제 앞으로 새로 이거 사가지고 이 책을 좀 구입해서 이걸 보면 돼. 이건 영어 원서하고 거의 흡사하게 잘 번역됐어. 이걸 갖고 자꾸 이 틀을 잡으려니까 헷갈리기만 해. 여기서 아주 정리를 해. 이 책을 보지 마요. 이거는 처음부터 저기 조금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그러니까. 했어야 되는데 이 책은 한국말로 봐도 오류가 별로 없어. 뭐 사람이 쓴 책이니까. 윤혜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생명의 말씀을 같은 그 출판사더라고. 같은 출판사인데. 이 사람 저기 번역한 사람이 달라요. 이거는 윤혜경 씨라고 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윤혜경이에요? 아니 이경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윤혜경. 이 사람도 윤혜경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한국의 번역 이거 복잡한데 이 이름을 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냥 하나의 이름만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국어. 근데 이건 직접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여기 한과를 지금 내가 이거 보는데도 번역 빼놓은 거 또 원서 지금 뭐 하는 거 정확하게 번역했어. 이거를 봤으면은 이거 괜히 쓸데없는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이거 틀렸는데 이 쓸데없는 시간들이 많이 나는 거야.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건데. 이 책으로 바꿔 이거요. 저 책을 그리고 지금 구할 이게 수 있는가 훨씬 모르겠네. 분량이 지금 벌써 많이 나가잖아요. 왜? 이거 번역 안 한 걸 갖고 이건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고 또 잘못된 사상에 들어갈 수 있는. 괜히 이거 괜히 여기 왜 그거 시간 낭비를 해? 이거 보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저 책을 어디 물어봐 보세요. 그 복음사에. 근데 옛날 거 있는가 모르겠구나.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어쨌든 정리를 마무리 하면 되니까. 자, 또 한편으로는 밑에서 넷째 줄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칭의 유일한 조건이라 해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선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렵다 여기실 만한 믿음이 없다는 분명한 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돌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 자체를 행함과 같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같이 합쳐놓은 것을 믿음으로 봐야 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자꾸 하면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중간에 이게 또 생략을 자꾸 조금씩 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요.
때문에 진정한 칭의에는 언제나 성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화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행함이죠.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칭의 됐다고 말하면서 그냥 칭의는 어느 순간인지 그 순간에 한번 딱 됐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뭐 되고 나중에도 칭의가 뭐 되냐 그런 그것 자체가 칭의 자체가 뭐 무슨 논란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칭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볼 때 나중에 삶 속에서 그 성화된 것 행함이 나타나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칭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중간중간 이제 생략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딴 얘기가 자꾸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성화가 맨 마지막 부분인데 217배 성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칭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말하려고 지금 앞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말도 없고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이 없는데 이제 이거는 번역자가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죠. 뭐 아예 성화 자체가 안 되면은 칭의가 안 된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에서 그걸 행함과 관계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칭의가 성화에 달려 있다거나 성화에 의존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칭의와 성화는 완전히 다르죠. 칭의는 단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성화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삶 속에서 성화로서 나타난다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칭의에 달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칭의가 성화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식의 이론이 되는 거죠. 자, 칭의는 진정한 믿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른다. 그렇죠. 순종이라고 볼 수 말하는 게 행함이라는 것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살아있는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는 뜻이다. 선행을 낳는다는 뜻이다. 그렇죠. 선행을 낳는다. 사실 이거 뭐 선행을 낳는다 이런 표현들이 칭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과 선행과의 관계만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선행 자체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만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칭의와 믿음과 그리고 성화와 행함이 막 지금 섞여서 막 나오니까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되는 부분들이 내가 줄을 쳐놨는데 이게 막 좀 이 부분은 지금 많이 좀 줄이 생략을 많이 해놓고 번역도 그에 따라서 약간 오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만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칭의,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다른 의미에서 성화와 관계돼서 말을 하다가 지금 다시 이 부분은 오직 공로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만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다. 이건 또 칭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칭의와 성화와 믿음과 행함이 막 약간은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다. 아까 칭의에서 나온 말씀이죠.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여기 지금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신다 돼 있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생략된 것이 회개. 아까 앞에는 회개 나왔었잖아요. 회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것 이제 사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막 생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개를 사실 말 안 한다는 것은 요즘 시류에 맞춰서 아마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걸 싫어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빼고 해놓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다. 사실 로드십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이죠. 회개하는 것 이런 거. 자,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믿음이다 할 때 이 믿음의 행위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그곳에서 받는 상급은 선행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선행. 상급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선행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믿음에 은혜로운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 선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의 면류관을 씌우는 것이다. 즉 믿음의 선행이 반드시 따라올 때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참 번역 자체가 아니 이 책 자체를 이걸 보면은 이건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냥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버려야 돼. 이거를. 자 밑에 그 그림 보면은 잘못된 거 꼽혀있는 거 검은 부분이 있죠. 행위는 칭의, 칭의는 행위가 아니다.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믿음 플러스 행위는 칭의. 이게 잘못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아까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그거는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은 칭의에서 행위를 제해버린다. 이거는 뭡니까? 율법 폐기주의 이단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그럼 보면 믿음은 칭의와 행위다. 그것이 맞다. 참 물론 자기대로 그걸 하고 하는 부분이겠지만은 잘 그걸 참 생각을 잘 하고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 보겠습니다. 그 1번 그 누구도 선행으로 칭의를 얻지 못한다.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지만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만으로 이 부분이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를 구원자로 신뢰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구원자,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Lord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략된 걸 보면은 믿음과 선행은 구분은 해야 되지만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낳는다. 그리고 죽은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칭의하지 못한다. 칭의할 수가 없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급, 상급은 하늘에서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 이 상급은 은혜이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상급은 주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칭의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칭의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또 논란이 많고 또 이것이 전부 교단 자체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알미니안이니 로마 천주교회니 이런 부분들이 또 서로 다르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약간만 잘못하면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 우리가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의를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함으로써 의롭다 하는 것이다. 그것은 법정적인 선언이고 단회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변화이지 우리 어떤 내적인 심성,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자체의 인간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신분, 즉 뭐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 책을 가서 물어보세요. 오래된 거라서. 지금 이거 오늘 여러분 이게 칭의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거 참 복잡한 아니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갖다 선택했으면 거기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용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당연히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찾아 삼았으면은 열매가 달리는 거지.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번역해 놓은 것도 여기는 3가지짜리 이게 6가지인데 3가지로 줄여놔서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근거로 하게 되면은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성경 해석하려고 해야지 왜 자꾸 이거 틀린 걸 갖고 이거 보면 돼 이거 앞으로. 앞으로 가는 지금 그 저기에서 저기 저 원전전이 그거 가서 요거 찍어가지고 가서 그 필요한 분들 저 한국말로 보고 싶은 사람 이거 필요한 이거 보면 돼. 또 사야 돼. 그 부분은 나머지 이거 계속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딱 검토해보시고 됐다 할 때 공부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거 번역이 정안 정말로 되면은 정 안 되면 카페에서 보면 되지. 아유 아니 이제 70달 다 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번역이 아니 이거 칙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내기 위해서 이거는 빽하게 아주 그냥 이거의 2배나 번역을 해놨어. 원문대로 거의 된 것 같아요. 원문대로 거의 다 해놨어요. 몇번 나가는 거예요? 67번 나왔어. 이거 한번 했었는데 저기 모임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거 갖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난 이것도 같은 연이 생각을 했지. 성경 공부해요. 성경. 알지 못해서 시간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인간이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롭게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실천해 가는데 또한 우리의 참조로 또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더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연구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양드립니다. Hymn number 449.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 주시리라.
이번 주일부터 서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From this Sunday, this Lord said daylight saving time is gonna start.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덜 주무시는 거래요. 이렇게. 1시간 일찍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새벽 2시를 3시로 하니까 1시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데 네. 손 못하고 막 다 아는 거지.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보를 펴시고요.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하나님 말씀 젖을 땐 아이의 중심 큰 풍랑의 시련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배는 예, 3부 예배. 3부 예배 저기 계시 예, 레벨레이션. 예. 계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아니 광고가 되려면 예, 맨날 안 하다 그러니까 잊어먹어가지고 예, 저기 그 교회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3부 예배도. 예.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보를 펴시고 개인 기도와 중보기도 교회 방언과 목표 또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다 함께 individual prayer, intercessory prayer, the goals and direction of the church in global mission and missionaries.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저를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 의를 옷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영원히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까지 불러가실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